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벽 예배를 엽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 길을 밝혀보시니 주님을 고백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님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정죄한 없네 나 주 보혈 안에 아멘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교회로 나 제사했네 주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안에 나 주보혈 나 주보혈 안에 있네 내 죄로 나 제사했네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안에 나 주 보혈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곳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의 권세가 틈 못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까지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한 주간을 새벽 성유와 아침 성의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걷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 때문이요 주님이 고난당하심이 바로 내 자신 때문임을 알고 이 거룩한 한 주간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을 깨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자리에 나도 있게 하시고 내 마음도 있게 하시고 내 신앙도 있게 하시고 내 존재도 그곳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첫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도 너무 반갑고 또 집에서 이렇게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성의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참 뭐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정말 우리가 우리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라도 새벽을 깨워서 우리 성도와 함께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영상 온라인 새벽성의로 여러분의 아침성의로 이렇게 하게 된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수고한 우리 귀한 우리 교역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인데 아침 일찍이 한 새벽 6시 반에 교회에 나와서 제가 이제 교회 불을 활짝 켜놓고 물론 영상 예배지만 활짝 켜놓고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7시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제 목양실의 문을 누가 뚝뚝뚝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온라인 서비스에 올 사람도 없고 교역자들이 이렇게 2시간 전에 나올 그런 이유도 없고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밖에서 영어로 헬로우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그러냐면 이게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이게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려고 이제 경찰관들이 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쫄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옆 교회에 비숍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옆 교회 사람들은 그분을 비숍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숍이 와가지고 패스터 총 너 진짜 어떻게 지내냐고 오늘 예배가 있냐고 그랬더니 예배가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오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참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새벽에 이렇게 온 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똑같은 일이 52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52년 전에 과연 뭔 일이 있으냐 그러더니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중동 전쟁할 때 미국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건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인데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미국이 나라가 완전히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하나님이 미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 마스크 흥분하니까 마스크가 그냥 거의 벗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그분이 흥분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마스크가 벗겨져가지고 저에게 쏟아져 나올까봐, 그게 훨씬 막 두렵고, 그랬더니 한참 막 얘기하다가 갔어요, 그분이. 제가 왜 마스크를 얘기하게 되었냐면, 진짜 마스크처럼 오늘날 부담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 주간의 주제가
The way of the cross.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그저 학위로는 박사학위는 못 받았는데 십자가는 우리 교역자들이 다 박사할 것 같아요. 박사. 예? 마태가 보았던 십자가, 마가가 보았던 십자가, 누가가 보았던 십자가, 요한이 보았던 십자가 어떻게 다른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어떤 대못을 갖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로마에서 어떤 식으로 십자가를 그저 했는가, 이것은 얼마든지 정말 학위만 없을 뿐이지 십자가에 대해서 제 자신이 박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진짜 백박이에요. 백박이. 예? 그저 설익은 무화과의 나무처럼, 무화과의 집처럼, 그저 이게 십자가가 저에게는 그저 머리로는 박사인데 속으로는 진짜 마음속에는 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아예 그냥 아예 못 박혀버리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박히다 말았어요. 박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니 이게 빼자니 아프고 그냥 두자니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죠? 그게 뭔가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아예 그러면 그냥 피 흘리지 말고 아예 십자가를 못 박지 그러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용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첫날 제목이 뭔가 하면 십자가를 택하라 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십자가를 택할 가치가 십자가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십자가를 택할 가치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산더미처럼. 예? 근데 아니 그 산더미처럼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쌓였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왜 십자가를 우리가 택해야 되는가? 아니 그것처럼 사실은 아이러니가 어디 있냔 말입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십자가에 머뭇거리냐면, 십자가가 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뭔가 어렴풋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게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십자가를 지면 뒤를 돌아다볼 수도 없고 그저 뭔가 벗어날 수도 없고 십자가처럼 정말 부담 가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어떤 일이 새벽에 일어났었죠? 로마 병정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도망갔죠. 심지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은 벗은 몸으로 그저 도망갔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기도 전에 그 골고다의 그 길을 가기도 전에 뭔가 그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저주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예? 그러니까 저주하고 부인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저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는지 진짜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듣고 나서 그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한참 있다 나타났다. 한참 있다. 아마 억지로 끌려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저 뭔가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오네. 아니 제자들이 완전히 바꿔줬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깨닫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두는데 실제로 그들은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그냥 십자가에 푹 빠졌어요. 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3번이나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거꾸로 매달아서 그저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이건 타이건 택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 에? 성경의 십자가로 그저 구약의 예언 중에 주님이 꼭 죽어야 한다, 그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왔지만 그건 그저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뭔가 저주에 관한 것을 얘기한 거지, 어떤 예수님의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처럼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어야만이 구원의 어떤 그 범위가 훨씬 더 커졌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택했을까요? 또 아니면 운명적으로, 아니면 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또 아니면 뭔가 본의 아니게 십자가에 그저 그런 때가 되다 보니까 못 박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만왕의 왕이고 그저 창조주 구세주신 주님의 선택인 거죠. 근데 왜 십자가를 선택했냐?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정체성인가? 십자가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무슨 양보하거나 아니면 무슨 매니플레이션 조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저 십자가는 못 박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십자가는 어떤 사상, 어떤 사람도 못 박히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도 패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십자가는요, 차선이 없습니다. 한번 달리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뒤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계획이죠. 무슨 계획인가? 죽는 계획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죠. 어쩌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적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의 가장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은 뭔가 하면 십자가의 정체성에 대한 반대로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십자가를 지기 싫은 내용을 보면은 항상 십자가의 정체성에 반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첫째는 뭐죠? 항상 우리는 타협했죠. 내일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예? 이것 좀 해놓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자식들 좀 잘 키워놓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내가 미국 가서 뭔가 안정되게 살고 그저 십자가를 키워야 되겠다. 그저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돈 좀 벌 만큼 벌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타협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뤄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저는 창세기 13장에 되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조카 롯과 함께 다시금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했죠. 결단. 롯을 향해서 뭐라고 결단했죠?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타협은 뭔가 한쪽만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을 못 박아야 되는데 한쪽만 못 박고 한쪽 다리만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타협만 하다가 뭔가 인생이 끝을 맺는 신앙인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떤 적도 패배시키는데 그 적이 정죄죠. 정죄.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경에 놀라운 그저 지고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 아는 그 기준 절여서는 안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남을 못 받기 운동에 사실은 신앙인 믿는 사람들이 선수 중에 선수예요. 그래서 정죄의 못, 판단의 못, 그 다음에 남을 의심하는 못 속에 바리새인처럼 오늘날 신앙인도 똑같이 그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모든 적을 다 패배시키는데 예의가 있어요.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우리 자신. 예? 또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이죠. 예? 근데 이건 뭔가 내가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나를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내가 나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나를 패배시키는 게 내가 못 박는 게 십자가인데 가장 중요한 나는 항상 제위시키고 열의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결코 아니죠. 남을 못 박지만 남을 못 박을수록 자기 자신은 이미 못 박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오만,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더러움, 여러분의 숨긴 모든 것들을 그저 꺼내서 못 박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정체성 속에 빠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뭘로 내려오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그저 내가 못 박혀놓고 내려와서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야 되겠다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뭐죠? 당신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저 우리나라에 훨씬 좋은 강물이 있고 그저 내 생각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손을 얹어가지고 그저 하면 내가 나을 줄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와 내 생각이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 이게 결국은 가짜 십자가요 가짜 못 박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앙도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얼마나 신앙이 가짜였는가를 정말 다시금 그저 생각해보는 그 가짜 신앙을 생각해보는 시대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유혹적인 말이 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내려오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내려가신 거죠. 안 내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가장 못된 버릇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러고 내려오는 버릇이에요.
생각으로 내려오고 계획으로 내려오고 그저 다 치워버리고 내려오고 내가 그러면 다시금 언제든지 나는 그저 다시금 못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만과 오만 속에 결국은 십자가의 진짜 정체성 속에 우리가 그저 빠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타협적인 모습이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진짜 십자가를 택해야 되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적인 이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첫 번 공적 공생의 역사가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저 뭔가 모든 그 돈 바꾸는 거 비둘기 그저 파는 그런 사람들을 상을 둘러엎으면서 청결하시죠. 청결하게 그저 하는, 그랬더니 둘러엎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죠?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일으키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육체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성전이 살 길은 십자가 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성전이 살 길은, 성전이 아무리 사람이 모이건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건 죽지 않으면 일으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죽기를 원했고 결국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택하신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가 바로 살고 성도가 바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택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장 처음 공생애에서 먼저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를 택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교회도 예수 자신도 정말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택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섬기는 자는 뭔가 정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죠. 그저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탁할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증거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의 속을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의탁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요즘처럼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무서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사람이 무서운 때인데 어떻게 사람을 의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전으로 성전되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멤피스 테네시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무슨 아는 사람이 있어 내려간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부르심으로 그곳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은혜 가운데 1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니까 그저 4.4에이커의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어렵던지, 아니 그때에 이빨을 4개나 뺐어요. 물론 사랑니를 빼기는 했지만은 4개나 뺐어요. 그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 좀 누군가 의탁하려고 하면 의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의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탁할 사람이 나타났어요. 뭔가 하면 우리 처남이 버지니아에 있는데 매형 목회하는 멤피스에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가 너무 잘 됐어요. 신앙도 좋고 찬양도 좋고 믿음도 잘하고 그저 부부가 열심히 섬기는 게, 이야 정말 살겠더라고요. 정말 살겠더라고요.
점점 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들어오는데 토요일 날 정도 되면 전화가 와요. 뭐라고 전화 오냐면 매형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 그래요. 내일은 가서 뭘 더 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기대해 와서 야 내일은 우리 처남이 와가지고 교회에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에? 아니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아니 몇 시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밤중에 생겼는가. 아무리 연락해도 밤중에 무슨 생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좋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가 그저 의탁할 때마다 꼭 뭔가를 하고 뭔가를 플랜을 얘기하면 그 주일은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니까 점점 그저 저한테 크레딧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떨어지고 그런 아픔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년 동안에 실망하고 실망하다가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평상시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의지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넘어지냐면 제가 힘들 때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뭔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때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제는 정말 힘든데 그저 처남이라도 좀 기대야 되겠구나 인간적으로 기대려고 하면 처남은 이미 넘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십자가를 택하는 거죠. 사람을 의택하지 말고. 지금도 사람 바라볼 때 항상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또 일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날 첫 미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섬기고 왔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패하셨냐? 사람 바라보고 세상 의지할 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만 택해야 됩니다. 그저 십자가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뭔가 십자가를 통해서는 뭔가 어떤 것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패배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되돌아볼 수도 없고 뭔가 그저 그럴 수 없는데 내가 되돌아보았지 않습니까? 내려왔지 않습니까? 똑바로 섬겨야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는 때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이 내 가정을 덮고 나를 덮고 우리 교회를 덮는 그 보혈의 능력을, 그 보혈의 손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만 바라봤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또 십자가를 택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만 택해야지, 십자가 택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내가 타협했던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머뭇거렸던 것도 그저 내가 이것 해놓고 저것 해놓고 이제 십자가 섬기하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2주일 만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아니 또 언제 무슨 영화를 보시겠다고 그저 또 다음입니까? 지금 십자가를 선택하십시다. 택하였으면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날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만 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택하지 아니하고 늘 타협하려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것도 패배시킬 수는 십자가의 능력인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나는 항상 져서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잘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잘못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 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려와서 살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내려와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정말 내가 완전히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